5월 31일 성령 강림절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본문을 가지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0년 표어는 새로운 경험, 행동 강령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2020년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놀라운 하루를 열어주소서. 우리가 맞이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주일 성서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벌어진 일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본문을 사도행전 본문이나 성령 강림에 관련된 구체적인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는 편인데 주일 성서 일과 중에서 요한복음 7장도 관련 본문으로 같이 제시되어 있어서 이 본문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읽어본 대로 성령에 대해서 의미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른 시기는 아니지만 훨씬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이지만 성령이 오심을 예견하는 주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생각해 봤던 것이 성경적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과연 성경적이란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점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만한 특성들이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은 37절에 적혀있는 명절 끝날입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의미하는데 초막절의 끝날에 큰 날이라고 하였는데 초막절의 제8일차가 7일차까지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외치신 것으로 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배경 설명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인터넷 자료에 의하자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 성전까지 행진을 하고 성전 제단에 그 물을 붓는 의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예식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BC 200년부터 시작되어서 AD 70년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전통적인 예식이라고 합니다. 물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적절한 비를 내려주시고 풍성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염원이 담긴 예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8일차에는 이런 예식을 하지는 않고 성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기념하는 순서를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의 예식이 진행되는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할 때 지금의 어떤 정황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쉽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어떤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공되어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설명도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심지어 구약 성경에도 그 내용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생겨난 전례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하는 것이 다른 성경을 비교하면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다른 성경은 성경 안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성경을 너무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38절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와 같이 이런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본문이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이 워딩을 그대로 유지하는 본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할 때 너무 문자적인 부분에 치중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인용한 것이 성경이 아닌데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을 하면 이건 무엇이냐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대개는 이 본문을 에스겔서에 있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 에스겔서 본문을 기준으로 보자면 그 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 배에서 할 때 그의 배, his belly입니다. 그는 누구일까?도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고 배는 또 뭐냐? 배는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닙니다. 우리 복부, 벨리, 배를 의미하는데 이 본문에 해당되는 헬라어 코일리아스라는 단어는 배라는 뜻도 되고요. 속이라는 뜻도 되고 여성의 경우는 자궁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태중에 할 때가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그 뱃속도 코일리아스 이 단어고요. 사람이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속이라는 의미가 코일리아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넓게는 위장, 뱃속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여성의 경우는 자궁이기도 하고 근원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을 이러한 코일리아스라는 단어로 직접적으로 연결하여서 언급한 구약 성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에스겔의 본문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해서 나름대로 보통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막연한 표현을 쓰신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막 1.1획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적당하게 두루뭉술 얘기해도 되나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원칙에 빠져서 성경적이라는 부분에 고지식한 어떤 특성에 잘못 사로잡히면 오히려 말씀이 주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틀에 갇혀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너무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좀 더 폭넓게 성경적이라는 의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이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그 표현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 성경적인 거잖아요. 이렇듯 꼭 성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도 성경적이라는 단어에 결국은 같이 포함되는 그러한 부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죠.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더욱더 넓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 그러한 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가장 흡사한 본문은 수가성의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과 정말 거의 일치하는 표현이죠. 게다가 이 구절 자체가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이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주님 안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의미, 살아있는 물에 대한 의미가 공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성령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39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꼭 성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나 자양분을 꾸준히 얻는다. 이렇게 그냥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9절에 분명히 언급하기를 이는 그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한테 계시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연결 지으면서 성령의 시대가 예수님 이후로 오는 그런 흐름들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언에 대한 부분을 보혜사 성령께서도 하시고 제자들인 너희도 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나 지금 초막절 전례들을 지켜나가면서 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회중을 향하여서 하신 이 7장의 말씀이나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는 셈입니다.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마시라. 우선은 필요가 있어야죠. 수가성의 여인도 다시는 물길러 오지 않을 그런 기회가 되는구나. 그 필요의 충족을 느끼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요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차적인 자세여야 할 텐데 과연 우리는 그럴까? 우리는 목마르고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목마르면 나한테 와서 받아 마시라 라고 하는 그 말에 정말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행위는 이 기대, 필요성에 대한 갈급함과 함께 담고 있는 기대가 1차적으로 요구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에는 그를 믿는 자들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그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진리의 성령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조금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넉넉히 채울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에 대한 갈구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에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이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채우는 것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게 그것을 채우려고 하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또 여러 대상을 추구하며 그 부분이 우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는 물론 채워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채움이 더 큰 고갈을 일으키고 더 큰 갈증을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채워지지 않았던 게 나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일시적인 체험이 오히려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성령이 누구인가?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나라고 할 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자면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고 영원히 채우고
목마르지 않게 꾸준히 채워나가시는 그것이 성령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일은 있습니다. 지금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받을 성령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요한복음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이 상황에서 바로 그것들이 공급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내고 즉각적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물론 영원히 채워지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분이 오시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렇다고 그 즉시 성령을 제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조금 더 단단한 영적 그리고 심리적 위안과 안정감이 세워질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주관이 지속되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텐데 과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각자가 어떠한 필요에 대해서 지금 치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그 필요를 채울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궁극의 방향성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기회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최근에 제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의 어떤 필요들을 생각할 때 막상 그 필요의 궁극에 해당되는 성령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인간적으로 더 번민하고 갈등한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이 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분께서 채우신다라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우리는 충분히 감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분히 채우는 그러한 경험을 위해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준비되고 안정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성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에게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서 많은 이들을 향하여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많은 영혼들이 그들의 갈급함 속에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의 성령을 권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안정된 넉넉하게 채움을 입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이름으로 아멘.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을 쓰죠.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그러한 생활 태도가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획한 바에 따라서 활동도 이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기본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너무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자신을 충분히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벌어질 성령의 주간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